반갑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또 태풍 바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샬롬의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샬롬의 평강을 누리고 있죠? 우리 청년들 중에 공무원이 있죠? 이 코로나19와 태풍 때문에 당직을 쓰면서까지 주민을 보호하고 또 안전으로부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참 많은 은혜와 그리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드라이브인 워십 예배, 안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안전하게 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리 보건복지부와 시청의 협조 아래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안전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또 주차장 차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각자 흩어져 있지만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그리고 또 주차장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원하시는 예배로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 위로자로 환난 날에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삶의 행함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삶에 잘 적용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그리스도의 선택 기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에 필요한 그런 행동을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가치관이 다른 것, 그리고 성향이 다른 것, 여러 환경이 다른 것,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열등감이나 부족함이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의를 얻은 성도는 어떤 게 본질인지 어떤 게 비본질인지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다양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행동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일 동안 말씀 가지고 잘 삶에 적용하면서 승리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갈등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경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광활하신 그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찬양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며, 고난 중에 위로자로, 환난 날에 돕는 손길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종교의 거부감이 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이 종교 탄압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거부하는 이 현대인들은요, 이 성경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 그리고 또 자연과학의 성과나 가능성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신학
성경을 신학으로 치부하는 것을 이렇게 지성인답게 생각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성경은 모순 덩어리예요. 과학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어떤 논리적으로도 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를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어서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했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결과를 주셨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경청해 보면 하나님은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시위들에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땅값으로 은 17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정말 이거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나라의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밭을 구입하라는 그 행위는 그 자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리석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 그것을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들이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밭을 사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크고 은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세상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내비게이션인 그 말씀이 방법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진리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을 산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를 그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깊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5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처한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그럴 때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25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 밖에는요,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는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참호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맴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이 함락되려는 그 상황에 이런 전염병과 기근과 칼이 난무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밭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 그 2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는요, 밭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이 그냥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과 혼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을 가는 것을 저는 거부했어요. 제 상황은 주의 종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죠. 기도도 못하는 그런 신앙이었죠. 그리고 물질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렸어요.
모든 상황들이 제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갈등과 혼란이 계속 머물고 있었어요. 자, 예레미야는요, 이런 갈등과 혼란을 직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는 자신의 의문과 자신의 갈등과 자신의 혼란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기인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의 뿔을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은요, 유다의 죄가 쌓인 결과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멸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앞둔 유다 땅에서 토지 매입을 명령하신 이유는요, 유다를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사는 행위 자체가 상징적인 예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엄중한 메시지 가운데도 불순종한 가운데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잃은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과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시하신 그 밭을 산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회복의 은혜로 돌아와서 일상을 자유롭게 영위하고 있는 그런 자유로운, 진리로 자유케 된 그런 영혼이십니까? 여러분, 잘 성찰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도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물론 믿음의 분량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다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언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요, 동시에 밭을 사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나눴죠. 이 두 명령은 서로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밭을 구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밭을 산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는 갈등과 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예레미야는요, 내면의 갈등과 혼란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I am sorry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후에 회장이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한테 고백한 것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떻습니까? 내가 입술로 그리고 또 내 행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정중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 I am sorry.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할 때 나에게 권면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한 그 회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 am sorry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안에 갈등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많지요. 그때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평강을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의 길을 여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그분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어떤 이유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35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 있죠.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요, 왜 멸망했습니까? 거기에 왕, 고관, 제사장까지, 선지자까지 백성들이 모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에 경록해 하시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은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우상 숭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게임일 수 있어요. 게임 중독일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념일 수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일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종교다원주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이상과 사상과 이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상숭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오늘 또 공의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유다 백성이 분명히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27절에 하나님은요, 그분이 전능하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은 돌아와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도 하지만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유다의 우상 숭배에 크게 분노하셔서 서금을 멸망하시고 거민을 몰아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시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 나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유다에서 새로운 매매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겪고 죄를 깨달은 백성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보실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그리고 또 많은 그 재난과 재앙,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죄의 심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청년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우리가 영으로 무릎 꿇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보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새 언약이 세워지고 이 언약은 이전 상태의 복귀가 아니라 더 큰 완전한 새 언약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새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돌이킴과 회개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의 정결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깨끗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법의 예수를 담을 수 있는 정결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결과 거룩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많은 경험을 누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뢰라는 단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 이 신뢰는 서서히 세워져요.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이렇게 우리의 신뢰는 세워져 갑니다. 그렇지만 그 신뢰는 단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어긋난 그 신뢰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복에는요, 쌍방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신뢰는요, 그래서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는요,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성품을 붙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답변하십니다. 온전히 신뢰한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은 변심한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이므로 그분의 공의와 전능하심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 후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회복되면 다시 일상생활을 영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품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답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언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절망의 끝에 다시 소망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 밭을 사는 일은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지만 이는 장래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한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증표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해되지 않는 그 지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징계와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이해되지 않는 말씀과 우리가 현실 앞에서 성도는요,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계획을 보이시고 그를 평안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절망과 나의 한숨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계획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입장과 환경이 다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겸손하게 그 갈등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갈등과 혼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 하나님의 그 소망, 새 언약 새 길을 열으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신뢰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현실 앞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겸손하게 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성,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이생의 자랑과 목의 자랑과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을 자랐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 현실 속에서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지만 회피하지 않냐고 예레미야처럼 겸손의 영으로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귀한 영혼을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흩어진 골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모이기 힘쓰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 힘을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영혼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혼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과 한숨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죽으면 주랬었던 에스더의 믿음을 주시고 불 속에서라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을 우리 청년대학교의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노아처럼 건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학문의 지식을 허락하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 크기의 그 꿈을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나 하나님의 어떤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날마다 간증으로 고백되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제목들, 육체적인 질고나 하나님 관계나 하나님의 어우러진 것들이나 방황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모든 영혼들에게 임한 회복의 영이 그들 영혼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과 현실 속에서 갈등할 때 회피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청년대학교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세계로 생명의 공동체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